각자 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셨죠? 그죠? 과제를 나는 한 개도 못했다.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공개 체험 아니에요?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아, 바빠서 못했어? 드랍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런 과제는 세이브가 됩니다. 예, 과제는 뭐 오늘 안 했다고 해서 뭐 내일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제가 주어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바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우선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 과제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과제는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는 시간이에요. 내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봐야 되고 내 이전의 시간들을 분명하게 그 말씀의 가치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난 교회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유는 지금이야 부딪힘이 그만큼 작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오는 부딪힘은 훨씬 더 클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제가 우리 김경석 실장님 때문에 3일 동안 내가 날밤을 까면서 내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그 날밤 까고 보다가 그게 제목이 뭐냐면 옥시부인전이라는 건데 근데 그 16개야 그게 너무 길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알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주인공의 상황이 있지만 그 주인공의 상황의 주변에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근데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주인공이 생각하는 건 단 하나였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알게 되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드라마조차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내가 어디에 초청받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기대로 하루가 지나가는 것만큼 사실 허무한 거 없어요. 이유는 나도 다 해봤거든. 진짜 내가 다 해봤거든.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무대에서 안 불러주는 날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무대에 서기보다는 뒤에서 백업을 해야 되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 어느 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새벽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감사하다라는 시간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교육자로서 너무 오래 해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내 목회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언제지라고 고민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근데 홀로 서야 되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두렵고 생각보다 무섭더라는 거지. 단임 목회를 하게 되면 되게 뭔가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시간들이 가까이 오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돌아보면 이만큼 해왔던 모든 시간들은 사실 다 과거의 얘기고 어제의 얘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제의 시간은 어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고 있냐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승패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과 사망 안에서 승패를 요구한단 말이죠. 이 생명과 사망 안에서의 승패는 그 어떠한 승패의 싸움보다 중요해요.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너무 좋은 말을 해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너무 축복과 위로를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잔인한 결론은 없어요. 말씀이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말씀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내 우스운 인생들은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말씀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의 결과예요. 그것이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이유는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걸 통해서 뭐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야 되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내 안에서 드러나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의 목표는 하루에 내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 누가 됐든지 간에 오늘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의 존재로서의 가치. 이 가치를 내 하루의 시간을 돌아봤는데 별로 점수가 그렇게 내가 봐도 밤에 생각했는데 내가 봐도 이게 나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난 안 되는 새끼인가 봐.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때마다 말씀에서 주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의 지혜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한 스푼이라도 봐야 한다. 왜? 매일 성경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뭐 GT도 있고 뭐 생명의 삶도 있고 정말 많은 그 말씀의 큐티를 요구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말씀 한 스푼이라는 공통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 그 나눔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봐라.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무거운 과제죠. 이건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삶이 달린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럼 난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어. 뭐하러 여기 모여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자빠져 자면 되지. 내가 교회라면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날마다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막 너무 염세적으로 빠질 필요는 없지만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부딪힘과 고민과 갈등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난 교회로서의 존재로는 내 안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교회라는 걸 했을 때 야 교회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건물이야. 주일이면 가는 거고 같이 가자. 이렇게 끝낼 거냐.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야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야 앉아봐. 내가 교회를 가르쳐줄게. 라고 이 교회에 대해서 최소한 정말 진지하게 교회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 한 사람. 미야말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가 하다못해 저 구석에서 퍼커션 하나를 친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야 교회는 말이야 앉아봐. 내 교회를 너에게 진지하게 얘기해 줄게. 너 교회 꼭 다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 일로 와봐. 설명해 줄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이 시간 이후로는 교회란, 예배란, 그럼 복음이란, 말씀이란, 그 삶이란 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나날이 말씀에 따라서 부딪혀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오늘 내가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도 난 걔 예수 믿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내가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뭘 상대방에게 뭘 교회를 전해줘. 내가 제대로 예배 생활도 못하는데 뭘 예배를 전해줘. 똑같아진다. 그래서 안 된다. 명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라. 반드시 명심해라. 이것이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분명한 말이야. 안 그러면 나이 처먹고 40, 50대서 다 교회 떠난다. 성가되고 찬양팀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저 구석에 앉아갖고 핸드폰 보고 딴짓한다. 아니면 애들만 교회 보내고 자기는 주차장에서 앉아갖고 딴 거 한다. 수태봤다. 장례식 가면 가장 부끄럽다. 왜 부끄럽나? 엄마는 열심히 교회 다녀갖고 예수 믿는다고 정말 그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왔는데 자식이라는 새끼들은 단 한 번도 교회 나온 적도 없으면서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매달린다. 그게 가장 부끄러운 거다. 이거 녹화돼도 나는 얘기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왜? 그게 아니면 안 된다.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부모님이 알아야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부모님 다녀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부딪히는 이 갈등 내 부모도 알아야 된다. 부모가 갈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갈등 나도 같이 느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 없다. 백날 그 무대에 서서 마이크 대고 찬송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안 해도 된다. 뭐하러 신학과 하는 거나? 신학과도 필요 없다. 그럴 때. 기독교 상담도 다 필요 없다. 기독교 관련된 학과도 다 필요 없다. 그거 하나다. 라는 게 오늘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내 예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에요. 그동안 눈치를 많이 보는 바람에 내가 내에 대한 생각들을,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전하지 못했는데 이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분명한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무대에서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무대에서 선포되는 모든 나의 선포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 섬김, 헌신 분명하게 점검되어야 된다.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내게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내려놓을 필요 있다. 점검되어야 될 필요 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바닥부터. 정말 바닥부터. 이건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고 이거는 신앙의 뭐 깊이도 뭣도 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냥 습자지 한 장도 안 된다. 그 얇기가, 두께가. 나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나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8번째, 교회는 이유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다들 결혼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부부로서의 시간들을 꽤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결혼을 한 후에 이제 신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신랑과 신부의 시간들을 보내는 걸 다 생각해 본다면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오직 그만을 사랑하는 시간들 안에서 결혼은 시작됩니다.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꽃이 그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세워가는 시간들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 시간 가운데 첫째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둘째는 그 시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느끼고 이 사람에게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맡겨야겠다라는 분명한 확인이 들 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연애하고는 다르거든요. 연애하고는 다른단 말이죠.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신부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는 거죠. 난 아니야. 나 다 지웠는데. 그 신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부라는 개념이 뭐죠? 순백의 옷을 입어요. 순백의 옷을 입어요. 웨딩드레스를 순백의 옷을 입어요. 이 얘기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깨끗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 정결함의 상징이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다. 즉 우리의 위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의 시간으로 보내는 게 우리 교회의 시간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럼 나의 시간은 정말 신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나요? 난 이런 것들을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네들을 이 우리 팀원들을 정죄하고 훈계하기 위한 이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난 정말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신랑을 맞이할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루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지 않으면 난 교회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로 부딪히느냐? 말씀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노니인데 그 다음을 볼게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는 말이에요. 즉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널 신부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즉 교회들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교회의 시간이 어떠한 거예요? 무대에 서서 여러 가지 찬양을 하죠. 인도도 하고요. 외치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요.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기도 하죠. 이 모든 시간들 안에 오늘 이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죄 졌어. 우리 다 회개해야 돼. 나 엎드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주 내내 여기 안에서 제가 이 13가지를 교회에서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이 교회론을 가지고 13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딪혀서 이 부딪힘에 대한 결과가 찬양으로 고백되고 기도로 고백되고 인도의 멘트로 나오게 되고 연주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교회로서의 가까워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알죠? 열처녀의 비유에 기름을 준비된 자와 기름이 준비 안 된. 기름이 준비된 자는 세상 그렇게 편할 수 없지만 기름이 준비하지 못한 자도 세상 그렇게 편했으나 정녕 그 시간이 가까이 오자 어떻게 됐죠?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난 똑같은 교회입니다. 여기 열처녀라는 건 10명 다 교회란 얘기겠죠? 난 어떠한 교회인가요? 신부의 정체성을 분별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이 뭘까요? 말씀 앞에 늘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흔들려요. 우리 방송실이야 제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면 매일 만나니까. 내가 엄청 욱하거든. 욕도 잘해. 근데 생각할 때마다 막 욱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의 부딪힘을 나도 점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를 늘 고민해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요. 제가 요즘에 고민되는 가장 큰 것은 들이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냐? 그런데도 참을 것이냐? 엄청난 고민을 전 매일 해요. 왜? 내게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이건가에 서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맨날 고민이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요즘에 나의 고민은 여기야 라고 얘기하는 중간 지점을 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심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에 중앙에 쓰잖아요. 그러면 딱 바로 설 것 같잖아요.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평균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서면 될 것 같잖아요. 한번 해보면 알지만 절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을 막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중심을 잡으려면 나부터 먼저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시간들이 내 시간이겠구나 싶어서 저는 요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하는 이 말씀에 이게 그저께부터 이걸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에게 요즘에 주는 숙제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훈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는 주일 오부에 대해 예배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한 것도 벌써 12월까지 다 세팅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시간들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다서는 말 그대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돼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쓴 편지가 이 유다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게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고 또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미 다 보여줬어요. 교회를 벗어난 그 모습들을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일을 기억하라.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위에 이루시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포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훈련의 시작이 중간쯤에 우리가 3월 23일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늘 동일하게 저하고 인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선포해라. 입술의 고백으로 말을 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손을 들고 그다음 외치고 그리고 너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며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라라고 늘 얘기하죠. 건반 치고 연주하는 거 다 좋다.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상관없다. 이유는 그것이 먼저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정립이 먼저예요. 이것이 정립이 돼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 물론 콘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카피도 중요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주를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무대에 세워주신 아무 보잘것도 없는 이전에 내 삶을 보면 교회의 가치로서 내가 앉아봐 교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입술 하나 없는 나를 무대에 세워서 감히 찬양 하나 할 수 있는 도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최소한 고민을 하고 서야 된다. 속된 말로 주급박사 되지 말자. 우리 노래방 기계 아니고 이 노래 따라 불러주세요 라고 레크레이션 강사 아니다. 우린 예배 인도자다. 늘 민호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리드 워시퍼가 바로 우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대에서는 모든 사람들 나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니까 나는 그냥 뭐 어쿠스틱 기타 하나만 쳐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무기가 되어서 서줘야 된다.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갑옷이 되어줘야 된다.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서야 한다. 내가 부흥팀 있을 때인데 터키를 갔어요. 이스탄불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팀하고 처음 간 장소예요. 그때 갈 때만 해도 난 부흥팀을 오래 하지 않을 거야. 뭐 여기까지만 가고 말아야지. 이스탄불이 끝이야. 이외에는 모든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탄불은 그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고 도시 중에 하나니까 여기만 가고 안 해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의 한 교회를 이제 전날에 가서 세팅을 하고 막 그 소리를 틀고 막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이 그 집회를 해야 되니까. 원래 담당이 그런 담당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이스탄불 도시를 지나가는데 소피아 성당을 지나가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고 시장이 있었고 시장 안에 있는 골목 안에 그 교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이 가는 모든 길에 경찰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몰랐어. 왜냐면 나 처음 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 팀하고도 나의 관계는 처음이야. 부흥팀하고는 만난 지 한 달 좀 넘었나? 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생소하니까 그냥 모택되고 갔어요. 나랑 같이 간 사람은 당시에 일렉을 치는 우리 팀원 하나와 그리고 베이스 치는 팀원 하나 그리고 우리 팀 리더인 우리 전사님 그래서 4명이 갔단 말이에요. 한 3-4시간을 막 찬양을 틀고 막 소리를 잡고 막 뭐 악기도 세팅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저녁 집회를 한다고 그 우리 부흥팀이 가서 한 번에 비행기 한 20명 넘게 갔으니까 그 팀이 다 가서 집회를 한 3시간 이상을 했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기도도 뜨거웠고. 근데 그 이틀 동안 경찰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치안이 되게 좋은가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스탄불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안탈리아라는 데도 이동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고영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집회 전주에 테러에 대한 협박장이 날라왔다. 너네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를 폭파하겠다라는 협박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 깔렸고, 그리고 나는 그걸 모르고 난 전날에 가서 그 음악을 다 막 찬양도 틀고 막 그 무슬림 국가에서 막 찬양 틀고 막 나 그랬던. 그리고 그 다음날은 막 부흥팀이 막 3시간 넘게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사실 알았더라면, 사전에 알았더라면 감히 어떻게 갔었을까?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영국에 갔는데 나는 비행기 안에서 내 다음 기착지는 영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카불 방송국에서 같이 거기 있는 팀원들과 잠깐 동안 내가 그 납땜을 해주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 비행기 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어요. 뭐 여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이 터졌다. 우리 집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연락 안 되고 막 얘는 아프가니스탄 다 간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히드로 공항에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도 나는 그 가지 아래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해석은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늘 주셨다는 거죠.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다움. 교회다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사람다움. 이 시간 앞에 여러분들이 좀 서 있어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끊임없이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엘리에셀을 하든 내가 유다의 사자를 하든 내가 다윗 찬양팀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팀 안에서 내가 과연 그 교회다움에 대한 표현들과 선포와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과연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흔적이 되고 있나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최소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엉망진창 막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라도 토요일 하루만큼은 좀 고민해서 부딪혀갖고 주일날 왔을 때는 내가 말이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신앙 고백 하나라도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 끄적거림 안에 노트 안에 좀 적어놓을 수 있다면 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졌을 때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에세이요? 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한국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졸려서. 그렇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다른 말로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껐다 킨다. 편집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럼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나도 심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까?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정말 친절하게 주고 있다. 내가 작년에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이 단어를 거의 놓친 적이 없어. 내가 설교 준비를 작년에 하고 내가 날마다 말씀 한 스푼을 1년 내내 거의 몇 번 빼고는 다 녹화를 내가 했는데 노트를 다 만들 때마다 이 단어만큼은 거의 놓친 적이 없어. 우리 윤준혁 간사나 김 실장님은 내가 이 말을 하면 금방 알게 될 거야.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부딪히고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단어 하나는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은 쫓아오고 나는 숨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은 벌어졌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갔는데 시글락에서도 침을 흘려야 됐었고 침만 흘린 게 아니라 같은 우리의 동료들의 싸움에 내가 같이 합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그 시글락에서 내 모든 동료들, 내 아내와 자식들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다못해 여기서 화가 나니까 같이 전쟁에 투입이 됐던 그 모든 내 동료들조차도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투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갈 거고 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때 이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 감정으로는 묻지 않고 그냥 이놈 새끼들이 그냥 내가 가서 그냥 한 방에 원펀치 쓰리강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떤 순간이라도 먼저 하는 행동은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교회로서 분명한 나의 1번 행동은 여기다. 묻자와 이르되. 내가 걸음을 옮기기 전에 항상. 근데 이게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늘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라는 말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가장 1번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 마음에 주는 확신이 없어. 그럼 기다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찾는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면 확신을 찾을 수 있는 지혜는 없다. 내 지식, 내 정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정답일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니다. 분명한 해석은 그날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분명 길이 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지혜는 내가 절대 잡을 수 없다. 한 줄이라도 읽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굶어라. 이 정도의 뭔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교회로서 그 묻자와 이르되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교회 것이 될 수 없다. 교회 것이 될 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멀어지게 될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큼 교회가 교회의 다양을 포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으로 정죄하거나 이것으로 뭐 잘잘못을 따지거나 하고 싶진 않다. 왜? 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거든. 나도 늘 동일하게 그거 갖고 싸우거든. 이게 싸워야 된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늘 가리게 된다. 그러니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알매 있어서 가장 고상함이 바로 묻자와 이르되다. 정말 내가 교회로서 나는 정말 고상한 시간 앞에 서 있다. 난 정말 조금 수준이 높은 시간 앞에 서 있고 싶다. 나는 좀 레벨이 다른 교회로서의 좀 럭셔리한 모습을 난 보여주고 싶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묻자와 이르되다. 그것이 다윗의 전체 인생이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작년에 내내 여기에 내가 매달려 살았다. 우리 김 실장님은 알지? 그지? 내 원고에 다 늘 있었던. 기억나, 이제? 그지? 늘 있었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아니면 답을 못 찾았다. 왜냐면 인스타에 작년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거든, 지금? 하나의 온라인 교회. 근데 잘 보면
거의 빠지지 않아. 이 묻자와 이르되의 이 말이 거의 빠지지 않아. 난 여기에 매달려 살았다. 작년 한 해 동안. 힘들었다. 그만큼 힘들었다. 매달려 살았다. 어느 정도 매달렸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새끼손가락 하나 이 정도 걸 정도로 매달려 있었다. 내가 매달려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시간들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무대를 쓰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여유를 만나는 것 같아. 내가 무대에 서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 다들 그렇게 보잖아.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시는 아니야. 무서워가지고 아니, 내가 무대에 서는 거 되게 무서워해. 높아서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거를 첫째 무서워하고, 두 번째로, 내가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 그리고, 뭔가 가운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내가. 그리고 사실은,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날은 설교하는 날이나 찬양 인도를 하는 날이나 이런 날은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못 먹어. 난 금식이 아니라고 난 그래서 얘기를 해. 항상 난 못 먹어. 먹으면 힘들어. 호흡도 딸리고 막 뭐가 힘들어. 그래서 못 먹어. 그 내가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막 먹어. 엄청 먹어. 진짜. 뭐 집에서 혼자서도 막 먹어.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다행히 그래도 뭐 작년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시간이 없기도 했었고. 근데 올해 이제 내가 이 앞에 서야 되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주어졌어. 근데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묻자와 이르되의 시간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조금 편해졌어. 그래서 우리 방송팀이 조금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먹어. 좀 먹어. 아니 못 먹을 때도 있어. 못 먹을 때도 있는데 먹어. 먹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다움을 지켜내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 하나. 우리 11번. 전도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낸다. 즉 전도라는 말은 오늘 내 앞에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시간 앞에 반드시 써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다니는 얘기만 하면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맨날 예배 드린다고 모여갖고 맨날 그놈이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면 아무 소용없다. 한 명이라도 그날에 예수 안 믿는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 영혼을 찾아내고 눈을 마주쳐서 그 영혼이 반드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앞에 모두가 집중되어야지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그 교회가 그래야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진짜 부흥은 인원이 많이 모여서 부흥도 아니고 뭔가 찬양이 뜨겁고 시끄러워서의 부흥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나는 우리 주일 축복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난 미안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적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어떠한 강권이든 어떤 끌려오든 간에 그 자리에 정말 생짜가 와서 그날 예수 딱 만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내 눈앞에서 보고 싶다. 내가 왜 웃어?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왜 웃어? 내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성결대라는 데를 내가 나왔는데 성결대에 그 여름 청소년 캠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아서 우리 팀을 한 4, 50명을 데리고 갔어. 당시 우리 팀 100명이 넘었거든. 4, 5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청소년 캠프 하는 그 공간에 정말 이제 한 교회가 왔는데 이 한 교회가 완전히 진짜 막 무슨 노는 교회야. 먹고 자는 교회야.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얘는 놀러 왔어. 저기 뒤에 앉아서 따로 놀고 막 앞자리도 안 오고 막 그런 교회야. 근데 내가 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땐 더 심했을 거야. 내 전투력이. 지금은 전투력이 좀 여러 가지에 지금 눈을 보고 막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약해. 아니야? 근데 그땐 더 셌어. 그 내가 우리 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저 교회를 잡는다. 그래서 저 교회를 앞으로 땡겨오고 우리가 저 교회를 놓고 우린 기도한다. 저 교회 청소년들을 중고등부를 우린 다 무조건 예수를 안에서 무릎 꿇게 해서 저기 주여 백창이 나오게끔 막 이런 얘기를 했어. 찬양인들을 1시간 반을 했어. 오직 그 교회 깬다. 첫날에 안 깨지는 거야. 둘째 날도 안 깨지는 거야. 둘째 날 밤에 앞으로 초청했어. 앞으로 불러서. 그래갖고 무대로 올렸어. 무대로 올려서 같이 찬양했어, 그냥 막. 와, 얘네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기도가 얘네들 때문에 시작됐는데 우리가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어. 아침에 찬양을 하고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일어나지 못했어. 얘네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냐면 그 강사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강사 목사님이 사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사모님 반주에서 예배가 진행돼서 마무리를 했어. 우리 다 쓰러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이 있어. 그 이후에 매년 그 여름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그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오부 예배의 우리 축복 예배팀은 사실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다 왔어.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째,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둘째 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교회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배가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님이야.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말씀 하나 정도는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 나를 흔들어서 잡아뜨려서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주님을 찾게 한 그 말씀 하나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된다. 노성호 목사님은 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분명한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뭐냐면 근데 너는 교회 맞아? 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로 오늘 끝나면 다음 주는 예배로 넘어갈 텐데 교회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없으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리더로, 교사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한 팀에 이끌어내고 있는 한 팀원으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왜?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야 되는 목적이 되기도 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준비됐어요? 시작해도 돼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리스에 있죠. 그리스라는 지역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 엄청난 우상과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성이 정말 과학이 된 곳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모든 그 이성의 학문으로 집대성한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우상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곳 하나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로서의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수많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잖아요. 여기 이 중에 우리가 고3도 둘이나 있어요. 당장 학교의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이 고3에게는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방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일단 포기했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하루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잠만 잤다 그래도 그 잠이 아닐 거라는 거죠. 24시간 내내 공부만 했다 그래도 그게 공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늘 부족하고 뭔가 찔리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입시를 또 해봤어요. 우리 동현이나 성진이는 또 2번이나 해봤잖아. 그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면 한 번이야 우리가 그 원래 정규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만약에 원타임을 더 한다는 그 시간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당사자들만 아는 그 부딪힘이 있어요. 다 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당사자지만 3트도 있는데 2번만 얘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잖아. 야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면에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만 있느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건준이하고 하영이가 연애할 땐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치 같이 살아보니까 또 다를 거예요. 또 부딪힘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함부로 혼자 결정을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내가 알고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이거를 짚기 전에 나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멈칫거리는 행동들이 늘 있다. 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얘기는 수많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시간과 세상적인 호흡 안에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그 시간 속에서 보여지는 연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안의 중심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시소 안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 시소의 중심이 잡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듯이 우리 안에 움직여야 된다. 근데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을 잡아서 이 시소가 딱 계속 평행하게 유지가 된 시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오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 아니야? 그럴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 중심이 흐트리면 어떻게 된다? 많이 크게 넘어진다. 근데 여기서 교회로서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즉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 내 앞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 본이 될 수 있다. 목사님은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목사님 아버지가 늘 이 존경의 대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늘 존경의 대상이 나에게는.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나 알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닮기가 너무 힘든 사람. 너무나 닮고 싶은데 닮기가 너무 힘든 사람. 그리고 너무나 닮고 싶어서 조금 쫓아가면 저만큼 가 있는 사람.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이 속도가 줄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뭔가 따라가고 싶고 옆에 붙고 싶은데 너무 잘 달리고 있는 사람. 저에게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지금이야 너무나 닮고 싶어서 아버지 옆에 붙어 있고 지금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그 모습이 내겐 너무나 큰 산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산대로 두고 난 내 산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아버지가 했던 거와 반대했던 게 내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지금 내 습관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지금 모습 중에 일부가 남아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막 이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아질 때, 이 목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많을 때 진짜 신기하게 아버지하고 정말 5분, 3분 정도 통화하고 나면 그 지혜가 그냥 얻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오브 예배를 준비하면서 되게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난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크게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최선을 다한 준비였는데 여기에 다른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예전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때 내게 주신 마음은 이 오브 예배팀이 이 오브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했고 그 고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내 고집이나 내 생각들을 좀 지워보자라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을 접었어요. 근데 또 똑같은 일들이 더 세게 일어나서 또 2번을 접었어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정말 하기 싫은 적용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좀 좋게 봐달라. 그리고 이 예배가 정말 잘 건강하게 또 정말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응이 안 좋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진짜 화가 났어. 다 떨어질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 성격도 그런 성격이니까. 다 접고. 근데 그날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있잖아. 3번까지는 접었는데 4번은 접고 싶지 않다 내가. 그 내가 노성우인데 내가 3번까지 접었으면 이건 다 접은 거다. 더 이상 접을 게 없다. 4번은 안 접을란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3월 31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설 전이니까 설 전이었거든. 뭔 설교 준비를 2달 걸 지났는데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야. 노인네가. 그래. 아니 난 다음 주 것도 안 했는데. 그래. 아니 뭘 3월 30일 걸 준비했어. 그래. 그걸 뭘 다음 주 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해?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야 들어봐. 내가 3월 30일 날 준비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몇 번을 용서해 줍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 그랬대요. 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번 접어도 더 접을 게 없는데 더 접어야 돼 했더니 아니 알아들었지? 아니 안 접을 거야. 알아들었지? 안 접는다고! 알아들었지? 알았다고 접는다고. 그래서 접고 나서 시작된 예배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예배팀의 시작이 그 접고 나서 시작된 예배팀이 됐어요. 그날이 설날이야. 설날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물론 지난주에 과제도 한번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2주 동안 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 더 과제를 준다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교회로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기도 하고 또 날마다 말씀한 스푼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분이 보는 찬양이나 쇼츠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려준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참 멋있는 가사가 멋있어요. 가사 참 멋있어요. 예. 그것이 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그 찬양을 들을 때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찬양만 듣고 러닝을 했어요. 얼마 전에 헬스장 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한번 지난주의 과제와 이번 주에 이 내용을 한번 접목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가 묶여졌어요. 각 조마다 혹시 이걸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두 사람, 세 사람 조가 다 발표해도 좋겠어요. 다음 주는 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조를 나눴을 때 제 생각했던 거가 조끼리 조금 그런 주셨던 숙제를 나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시간 줄게요. 예, 다음 주에, 예, 줄게요. 예, 다음 주에, 김밥 먹으면서, 그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도. 뭐요? 좋아서요. 네. 그렇게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혁신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혁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혁신은 변화하고 변신하고 뭔가를 막 추구하고 막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게 혁신이 아니라 그 혁신의 시작은 기다리는 것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카톡에도 올렸는데 이 혁신하는 교회에 있어서의 진정한 혁신은 내가 왜 리더가 되었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리더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 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힘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혁신하는 그 의미에서의 교회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그 필요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돌봐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혁신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축복의 예배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리더의 역할에 서야 됩니다. 그 리더의 역할에서 가장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뭔가 막 만들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며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리더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내 새끼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돌아봐줘야 되고 내가 뒤에서 안아줘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게 혁신이라고 오늘 제가 읽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이 좀 한 주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은 우리 리더방에 있는 우리 지금 팀방에 있는 팀원들 서로에게 좀 뭐 가끔 인사도 좀 하고 우리 팀원들에게 좀 전화도 좀 하고 각자 리더들은 그 팀원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갖고 좀 한 주 내내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천천히 서로에게 인사하고 알아주고 필요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는 물론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내용들은 수없이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문서로 대신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주에 시간은 조별로 우리 윤 간사님은 조별로 묶어주시고 시간이 되는 팀원들마다 오브 예배 전이라도 그 팀원들은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지난주 과제, 그다음 이번 주의 과제들을 조별로 꼭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그리고 대표로 다 해도 좋고 한두 사람이 해도 좋고 그래서 나눔을 가지고 한번 서로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는 조별로 이번 모임 전에 미리 나누고 이때 발표를 하는 거죠. 아니 시간 줄게.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팀원들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게 예배 전에 나누고 방금 하시는 알아서 나누고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준다고.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팀원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관계없는 팀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브 예배 안 드리는 팀원들도 있으니까 조별로 우린 좀 이때 먼저 모여서 좀 많이 얘기하자라고 하는 팀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내가 한 3-40분 이상 시간을 줄게요. 그죠? 그럼 김밥 먹고 뭐 하면서 한 3-40분 이상 하고 나머지 한 3-40분은 우리가 나누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중에 리더 모임을 통해서 오브 예배에 대한 이 빌드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게요. 한 주의 시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킵하는 이유는 한 주 동안 지금 만나야 될 팀원들 내가 함께 이렇게 이 얘기들을 소통해야 되는 팀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간증자, 설교자, 또 담당 장로님들과 다 이 부분들을 소통하고 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리더들과 함께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다 됐나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리더들은 언제가 좋으세요? 그냥 토요일 날이 아니면 평일 날 언제가 좋으세요?